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던진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두개파 혹은 사두가이파라고 불리는 이 집단은 유대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한 세력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사독의 후예들, 그래서 사둑, 이즘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할 거고 사두개파라고 불린 사람들이죠. 이 사독의 후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 그러니까 마카비 시대까지도 사제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지지한 당파, 이 오랜 시간 동안 대제사장의 가문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오랜 시간 자신들의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다른 세력들, 특히 권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계셨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를 받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리스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에게도 지배를 받았었고요. 이 많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왔을 때마다 그들은 그 지배자들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인정해 주기만 한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인정해 주겠다 라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계속해서 권력을 누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조의 친로마 정책과도 함께하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 계급을 강화시키고 공회의 의원들이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의 권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벌어질 일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나오는 이야기,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일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세에 보응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고,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고 의지의 자유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선택하는 대로 세상은 굴러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제도이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이랑 너무 인권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혼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내가 형수가 있는데 남자가 먼저 죽어버리면 이 남은 여인은 과부가 되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이 남은 과부, 형의 형수를 취해서 그 가정 안에서 그 형수가 계속해서 지낼 수 있도록 공동체의 범위 안에서 쫓아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형사취수제라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따르면 부활 시에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사두개인들이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아마 사두개인들의 필승 전략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가장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이들에게는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은 너무 취약한 질문인 거죠. 이 땅에서 형사취수제는 바리새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율법대로 살았다면 부활 시에 상당히 곤란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토론할 때 아마도 이 질문으로 사두개인들은 재미를 좀 본 모양입니다. 그냥 단순히 답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 질문은 매우 논리적이고 빈틈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치명적인 오류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이 땅의 삶과 규칙, 그 질서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통해서 개인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혹은 현세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지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현세적인 논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좁은 상상력을 완전히 깨뜨리며 진리가 가진 광활함을 보여주십니다. 34절에서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세계는 지금 이 땅의 세계와는 다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제도들, 결혼이나 상속, 대를 잇는 것과 같은 것은 결핍과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때문에 우리의 대를 누가 이을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나의 노후를 함께 해주고 우리가 함께 대를 이어갈 아내나 남편을 맞이합니다. 결핍과 죽음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가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핍과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때에도 마치 이 결핍이 그 땅에도 있을 것처럼 전제하면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세계는 이 결핍과 죽음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차원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규칙이 해체되고 전혀 새로운 언어와 질서가 통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길면 80이고 100살, 120살까지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300살, 400살, 500살, 1000살까지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 상상력, 그 전제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한 개인의 관계 정리 문제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이루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는 공동체적 관점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부활한 개인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누릴 영원할 칠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결혼이 있냐 없냐, 천국에서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이 얘기를 가지고 천국에서는 결혼도 안 한다니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농담하시는 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이 부활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상상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로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현실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새로운 언어와 질서 같은 것은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지배를 받느냐, 로마의 지배를 받느냐 정도의 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이 고통을 겪던 말던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애를 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받는 벌과 상 같은 것은 없다,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은 공동체는 지금 이 땅에서도 영원한 공동체를 미리 보는 경험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핍의 논리나 죽음의 위협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부활의 자녀라는 거대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다르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을 사는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과 미래에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생각, 그들이 하게 되는 행동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결핍과 경쟁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환영받고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공동체의 비전을 미리 보여주는 장소여야 합니다. 완벽하게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매번 흉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마치 내일이라도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활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께서는 부활의 자녀들이 다시는 죽을 수도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신앙이 개인에게 주는 해방감을 넘어서 공동체의 집단적인 자유를 선사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 활동은 죽음의 위협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까봐, 가난해질까봐, 실패하여 공동체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결핍과 불안의 심리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나?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면서 나는 지금 몇 등쯤 하고 있지?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품은 공동체는 죽음의 위협이 사라진 삶을 상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상상력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충분함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인 결핍의 심리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남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때 더 이상 우리는 남들을 쥐어짜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남들에게 손해보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개의치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공동체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오늘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희망찬 행동을 할 수 있는 참된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세상의 언어와 상상력으로 부활을 이해하려 했기에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낡은 그릇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사고의 프레임을 확장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의 사역이나 공동체의 비전을 효율성이나 성공, 경쟁이라는 지금의 언어로 재단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커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지, 그래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희생, 섬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정의라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부활의 언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어리석다고 느껴지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 언어로 지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언어와 상상력은 우리 공동체의 집단적인 비전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설교와 예배,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죽음이 없는 공동체, 결핍이 없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상상하는 겁니다. 이 냉혹한 현실에서 살다가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상상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 냉혹한 현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언어가 지배하는 그 나라가 곧 올 것이구나. 그러니 나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면서 끊임없이 그 나라를 상상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잠시 후면 사라질 세상의 긴급함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적 비전,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언어, 조금 잡히지 않는 이 부활의 언어라는 언어의 예시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그 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물론 모세도 굉장히 옛날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과 질서를 창조하셨지만 그분 자신은 시간과 질서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분임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존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인해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시다라고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아직까지 내가 품고 있는 죽었으나 아직까지 살아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이며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존재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죽음마저도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고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생명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주어지는 약속이라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와 긍휼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그 나라가 이미 온 것처럼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을 포용하고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위협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개인의 영생을 넘어서 공동체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의 언어, 부활의 상상력,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미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갈 곳이 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힘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오는 언어, 그곳으로부터 오는 상상력, 그곳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그것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삶으로 나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그것이 부활 신앙이고 부활의 신비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언어, 부활의 상상력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가르치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쩌면 이 땅의 언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결핍,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러주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부활의 언어, 부활의 상상력,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